하나님의 교회 한 구성원이 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정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아멘교회에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성도가 되고 또 때로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교회 성도가 되신 것에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제가 대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마음을 늘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망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올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미숙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역시 신앙생활 기간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아멘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보람과 기쁨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어야죠. 보상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얄팍하게 보상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큰 열심을 낼 수 있을까라는 차원으로 보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다양한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 기억 속에서 어떨 때는 인생에 아주 심각하고 위협적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았던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삶의 위기를 경험했던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공황 상태에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있었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곳에서 여전히 승리하고 있고 승리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보람이 있고, 또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 보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새벽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 얻는 마음의 뿌듯함도 있고, 어떨 때는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어떤 급박한 상황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힘들지만 꾸역꾸역해서 아침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해가고 믿음이 자라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은 저희 교회가 4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2025년 9월 2일이면 아멘교회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인생의 절반으로 가는 한 사람의 생애에서 그런
중년으로 가는 엄중한 시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계획을 세우고 또 목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2025년 표어를 결정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부제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당회를 하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 그리고 여러 조직들을 가지고 새 교회 여러 가지를 일들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잘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멘교회 성도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40주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볼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한 교회는 아니고 말 그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우연히 도착했던 곳에 3주간의 짧은 여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으로 이어지는 구절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곳을 돌아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밤 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 환상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외모나 여러 가지 모양이 뚜렷하게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치밀하고 용이 주도한 바울의 성격상 즉흥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나의 부르심이 저것 마게도냐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바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작은 지방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루디아와 몇몇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이방인과 이렇게 친숙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급하게 그 도시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떠나온 것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도착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주도와 같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낯선 땅에서 회당으로 먼저 찾아갔고 그 회당에서 3주 동안 머무르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보통 율법을 배우는 곳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야기들로 늘 언제나 그들의 영적인 관심을 채우던 그곳에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전하는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3주 동안의 가르침을 받고 그 지역에 있었던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을 듣고 그 사람들이 바울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한 무리들이 단합을 해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바울을 머물게 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식구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관원들 앞에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당시 디아스포라,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렵게 해서 자기들 터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나타났던 한 젊은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더니 자리를 내어줬더니 거기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교인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로 모셨더니,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날 강단에 세웠더니 그냥 사람들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뺏어가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죠. 그것도 대부분이 귀족 출신의 그리스인들, 그리고 아주 부유한 집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유대인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헬라, 그리스 사람들과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들이 그 땅에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 있게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이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물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섰으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다 무너질 긴박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손도 잡혀가고 그 집 식솔들도 잡혀가고 회당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다행히 바울 사도와 실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피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발했는지 아십니까? 그 무리를 일으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난다고 고발한 거예요, 관원에.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한 도시에서 반역자가 된 겁니다.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불순 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자신들의 처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한 다음에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몇몇 사도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3주 만에 사역을 마치고 급하게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들게 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그냥 떠나야만 했던 바울의 심정을 아십니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씀만 전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된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곳에 남겨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감정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 사역지를 거치면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와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로 피신하듯이 떠밀려갔던 바울이 고린도에선 탈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게도냐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필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다 공개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라는 따뜻한 위로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냥 밤중에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와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짧은 기간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해외 여러 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회별로 혹은 속회별로 담당을 정해서 성탄절 선물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첫 주에 필리핀을 잠깐 방문하게 될 텐데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닐라에 있는 교회는 아주 건축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사에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쪽에 세워진 교회는 그래도 든든하게 서가고 2년 3년 단위로 또 다른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세우고 그것에 건축을 하고 해서 지금은 세 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테디 목사는 그 세 개 교회를 번갈아 돌아가면서 주일날마다 3번 설교를 하는 좋은 선교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염려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심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작년에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고 거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회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좀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만나면 또 어떤 보고를 받을지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교회는 그 어려운 중에도 군사 쿠데타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음에도 아직 그것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지난 1년 동안 보내오는 소식을 들으면 신학교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요. 새로운 학생을 13명을 뽑아가지고 또 입학생들을 데리고 학교가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 졸업식 때 방문해서 격려하고 학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고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곳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헌신, 수고가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바자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이번에 2번째 바자회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다 같이 동원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몇 사람이 많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와서 솔선수범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젊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 주는 격려가 굉장히 큽니다. 어른들에게 감사한 것은요,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르바이트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 선교 헌금은요, 오롯이 다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 쓰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전달한 선교비가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에 응답이 되었다고 보고하는 걸 듣고 여러분 청년들이 굉장히 받은 고무되어져 있었습니다. 격려가 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과 보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3주간의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그곳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보았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했던 일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 바울의 이 확신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는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도전과 격려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을 단순한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로 이겨내는 그 열정이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격려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수고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모범됨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역사들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 3주간의 사역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단지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한 알의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밭 전체를 푸르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밭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단지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낯선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그 이야기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든든히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이제는 너희들에 대한 염려보다도 너희들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힘을 얻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감화가 있는 교회, 그런 성김이 있는 교회가 우리 아멘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갖습니다. 40년 목사님 벌써 미국에서 나오셔서 40년 되셨죠, 그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다 포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식들 5이 있는데 다 그냥 마음에 접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겠다는 일념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지금 가질 수 있는 보람이 뭘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열심, 헌신, 열정, 수고, 그게 다 상쇄될 수 있을 만큼의 큰 보람의 기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얻을 상급이 있지만 살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급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면 이 복음은 반드시 어느 곳에서든 자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제일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냉철한 세상에서, 엄동설원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든든히 서가고 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멘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자산이 뭘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이랬던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약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큰 일꾼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앞가림도 할 수 없을 만큼, 추스릴 수도 없을 만큼 힘들었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가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그들을 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어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바로 그겁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곳에 어떻든 떠밀리듯이 들어와서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생애와
그분이 받으신 영광이 여러분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뭘까요? 자기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위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길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몸이 부서져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이 얻으신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그 사이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삶의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 가득한 짙게 들인 그런 음침한 곳이었지만, 그게 그 여인의 삶의 자리였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낮에,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직접 자발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삭개오도 자신의 창고를 열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을,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냥 이렇게 늙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라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더 사모할 본향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것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안식을 취하는 날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내 안에 일어난 아주 작지만 위대하고 큰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교회가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인생의 다른 차원을,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지역사회,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소망,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들 스스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그들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의 비전들을 새롭게 가지고 무장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40년의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